비가 오는 오늘 화요일입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여러분 출퇴근길 조심하시고 또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또 멋지게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땅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심을 지켜라입니다. 초심을 지켜라. 오늘 열왕기상 9장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꿈에 나타나신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시점은 어때냐면 1절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그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끝마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즉위 4년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7년에 걸쳤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궁 짓는 일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22년 이렇게 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9장의 내용은 꿈에 두 번째 나타나신 것까지 나와 있지만 그로부터 시작하지만 8장에 보면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8장에서 9장의 갭 사이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또 왕궁을 건축했는데 13년이 걸렸으니까 그 갭이 13년에 걸쳐 있어요. 그런데 성전 봉헌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13년 뒤에 지금 여기 9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그럼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 기브온 산당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그때가 첫 번째고 지금이 두 번째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 8장에서 성전 봉헌 이후에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네, 이것도 기도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께서 구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이 성전을 그렇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런데 여기 지금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고 이제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최소한 21년 이상은 지났을 것 같아요. 그때 가졌던 그 초심,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봤을 때 국민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솔로몬의 두 번째 꿈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4절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꿈속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지켜라. 다윗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모든 그 약속 또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꿈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렇게 초심을 지키려고 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꿈속에서 두 번째 꿈속에서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초심을 처음에는 잘 갖지요. 그래서 그 초심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면 맨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초심을 왜 잃어버리냐? 바로 자기의 편안한 그런 것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녀가 사랑해서 그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책임을 지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까지 가기에는 맨 처음부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두 남녀가 서로 한 가정을 이루어서 배우자가 돼서 그 사랑을 허니문의 사랑을 뛰어넘는 정말 책임지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맛봐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더 많은 그 낙담, 그 다음에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실망감, 거기서 나오는 분노, 섭섭함,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 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 사랑을 되찾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는 거죠. 처음부터 성숙한 사랑은 못했지만 그 풋풋한 그 사랑이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부부가 섭섭하다가도 그래, 나를 정말 그때는 사랑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자기 자신도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초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부부가 또 성숙한 사랑으로 익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받은 처음의 그 사랑, 그것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초심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은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달마다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이 소리죠.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게 순종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순종하면, 그 다음에 영원한 그 왕위를, 너의 가문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심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고, 또 나의 소망이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다고 해요? 끊쳐버리겠다. 그 땅에서 끊쳐버리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성전을 떠나시겠다는 얘기. 성전을 거룩히 구별해서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떠나겠다. 그리고 너의 왕위도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행하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의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 그것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9장에서 두 번째 꿈속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요. 순종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내 삶의 지혜를 얻어서 내가 어떻게 어떤 난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아내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없이 동력이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동력을 받아야 되느냐, 항상 주님과 더불어 같이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 은혜가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겐 은혜요, 또 우리 믿음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의 열정으로 또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5시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볼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 항상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사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